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엽기적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8장이 빠지더라도 요셉 이야기의 흐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38장이 빠져주는 것이 내용상 더 매끄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38장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모든 관심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다말과의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들은 야곱처럼 쌍둥이죠. 게다가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베레스가 뱃속에서 형을 잡아채고 자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즉 교회의 장자가 바로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후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4장 18절 이하에는 이 베레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계보는 보아스, 오벳, 이세를 거쳐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를 낳는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언약의 후손을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것인데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부에 삽입된 것은 요셉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요셉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언약의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힘든 방법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그것도 매춘이라는 방법으로 임신하여 언약의 자손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1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혼자 떨어져 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비통해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유다는 그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동족 속 여인과의 결혼을 생명처럼 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결혼관이 유다에게서 깨져버린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엘의 아내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오죠. 그런데 본문 7절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과 다말이 결혼은 했지만 자손 없이 엘이 죽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나는 성관계는 가지면서도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오난도 죽임을 당하죠.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렸죠.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수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말은 재혼을 할 수도 없고 셀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앞선 두 아들처럼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올라간 것이죠. 이 시기에는 가나안의 이방 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신전의 여사제들과 신전을 찾은 남자들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은 창기처럼 자신을 꾸미고 남자들은 화대를 지불하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은 것이죠. 에나임 문에서의 이 문은 이방 신전의 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게로 들어가기 위해 창기가 되는 것을 자처한 것이죠. 또한 다말은 유다가 올 곳을 예측하여 먼저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축제의 기간에 그것도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다가 행음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 다말이 예상할 정도로 유다는 정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탕자처럼 살았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날 화대로 염소 새끼를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전에 다말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줍니다. 담보물은 유다의 신분증과도 같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순간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다가 친구를 통해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다말을 찾지 못하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이고 이 물건의 임자가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하죠.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14절은 그 이유를 다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26절에서는 이것을 유다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유다는 26절에 나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죠. 도대체 뭐가 옳다는 것입니까? 술에 취해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창기와 몸을 섞고 임신하게 만든 자신의 행위보다 스스로 창기가 되어 시아버지와 몸을 통하고 임신한 다말의 행위가 옳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옳다는 말은 인간적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한 것은 다말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인간의 행위라는 관점으로 보면 유다나 다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말을 통해 나타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즉 언약의 후손을 통한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이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는 장자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탕자 같은 유다가 장자가 된 원인은 유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자격 없는 유다를 찾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를 장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방법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매춘이라는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자격 없는 허물과 죄투성이었던 우리들,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사건, 즉 죄인임을 자처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건은 마치 다말이 창기임을 자처하여 탕자 같은 유다를 찾아가 그에게서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유다 같은 우리에게 창기와 죄인임을 자처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지만 그 방법이 십자가였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만큼 사랑하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같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당신의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